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매우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이 무엇인가 무거운 물질이 손에서 놓는 순간 이제 땅으로 떨어지는 이와 같은 현상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 그와 같은 현상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왜 꼭 그래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져보면 사실 마땅한 이유를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지구라는 이 행성에서뿐만 아니라 전 우주, 그러니까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아직 우리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광활한, 그 엄청난 규모의 전 우주 공간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게 되어지는 물건이 하나 땅에 떨어지는 이 현상 속에서 놀라운 신비,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예외 없이 모든 우주 공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교회를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왜 교회여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꼭 모여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예꿈 꼬마 교회로, 또 예담 어린이 교회로, 드림 청소년 교회로, 샘포스 청년 교회로, 남선 교회로, 여전도 회로, 또 거기에 여러 안수집 사회, 권사회로 왜 자꾸 모이라고 하는가예요. 굳이 모여야 하나, 모이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자꾸만 모이라고 합니까? 왜 꼭 모여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함께 배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승천하실 때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말씀에 공통 분모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의 내용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구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말씀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어지는 한 단어는 바로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설정해 놓고 계시냐,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 때부터, 우리 주님 오시고 난 뒤부터 이러한 교회가 생겨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러분, 한 개인을 부르셨는데 이 개인 홀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개인이 무엇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의 내용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로 부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것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품으시고 그 일을 이루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 곧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실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고 그 일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장 귀한 복, 그것은 바로 복음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실 놀라운 일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취해 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황제들은 자기의 동상을 제국 곳곳에 세우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거기에 특징이 있어요. 보면 실제 황제의 키보다 훨씬 크게 제작됩니다. 그리고 황제의 용모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험 있게 느끼도록 제작을 하지요. 그리고 그 동상을 만들 때 재료는 대리석이나 청동과 같은 매우 그때 당시에 고급스러운 재료를 통해서 황제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그렇게 의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 곳에나 세우지 않습니다. 그 동상은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시내 한복판 그리고 개선문, 신전 그와 같은 곳에다가 이 동상을 세워서 그 동상에 어울릴 만한 공간, 황제의 영광을 담아내기에 부족하지 않은 그와 같은 공간에 그와 같은 재료를 가지고 그와 같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동상을 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엄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담기를 원하셨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이 교회에 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위선이 가득하고 교회 안에도 계급이 나누어져 있고 교회 안에도 권력 있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거기에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거기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도 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다는 말인가? 마치 로마 황제가 자기의 동상을 제국 곳곳에 세울 때에 그 재료를 그 마을에 있는 길에 널브러져 있는 돌멩이나 폐자재 같은 것들을 모아다가 대충 얼기설기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이게 로마의 황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들이었습니까? 있습니다. 허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없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였는데 이곳을 눈 씻고 쳐다보아도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할 만한 구석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우리가 되어지는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어떠합니까? 자랑스러운 역사입니까? 승리의 역사입니까? 영광스러운 역사입니까? 거룩한 역사입니까? 순종의 역사입니까? 아니요, 정반대지요.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배신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처참한 현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런 질문을 당연히 가질 수 있지요. 아니,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많은 백성들 가운데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어지는 교회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와 연결하여서 우리가 주목해 바라보는 것은 23절 말씀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깨어지고 오염되고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많은 결핍이 있고 부조리가 넘쳐나고 죄가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와 같은 세상의 부족함과 부조리함과 연약함과 그런 엉망이 징창되어 버린 그 모든 세상을 다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심과 동시에 그 일을,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부르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느냐, 우리 교회가 어떤 수준에 놓여 있느냐, 그보다 더 본질되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미 속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해내었느냐, 어느 정도까지 오르게 되었느냐가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해 주고 계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에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지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펼쳐나가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것밖에 되지 않는 우리를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눈에 보기에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공동체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나? 이게 교회인가 싶은데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되어질 때, 그러한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소망 가운데, 그러한 교회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러한 교회 속에서도 여전히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귀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용기와 나아갈 힘을 얻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분쟁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소송 문제가 있었고 우상숭배의 문제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부끄러운 교회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이 교회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 이곳에 앉아 있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은 그저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되어질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이 많고 여전히 문제가 많은 공동체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과 모이기를 힘쓰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잘 되는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교회는 잘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의 각 지체로서 주님의 손가락같이, 주님의 손바닥같이, 주님의 팔과 같이, 주님의 다리와 같이, 주님의 눈과 같이, 주님의 입과 같이 이 교회 안에서 일하는, 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한 몸으로 세워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어진 것이 교회가 맞습니까? 그 결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는 서로 돌아보아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라, 모이기를 힘써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요.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것은 이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새로워지기를, 작년보다 올해 더 회복되어지기를 힘쓰는 성도가 있을 때에 주님의 온전한 몸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센텀 장로교회로 이 올해도 발돋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교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또 다른 공동체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하여 보존하게 하십니다.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이 66권의 성경 말씀은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셔서 그 오랜 세월들을 견디게 하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손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4장 말씀에는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이스라엘 12지파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어지는 바로 이 성막과 회막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여러분 4장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어느 한 영웅적인 한 인물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처소인 회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회막을 준비하라고 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은 광야에서 조립하여서 짓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리를 꿰고 어떤 사람은 덮개를 덮고 어떤 사람은 어깨를 메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직무들, 사람들이 제사장 앞에 나와서 제물을 가지고 올 때 그것을 잡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에 그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귀한 업무를 감당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불을 관리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향품을 야기하기도 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의 회막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혼자서 되지 않습니다.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센텀 장로교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지고 가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의 손길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땀 흘려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맛있게 점심 식사를 식당에서 함께 먹지만 그것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가 함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식탁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수고의 손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데에
그것은 그 일이 그저 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물에 손을 담궈 손이 차가워 힘든 그 어려움을 참아내고 깨끗이 설거지를 하는 수고를 통하여 이른 새벽 시간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을 위한 창거리를 부지런히 준비하는 그 도움의 손길들을 통하여 정성스럽게 여러분이 드시고 난 식탁을 깨끗이 정리하고 바닥 청소를 다 마치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끝까지 남아 정리하시는 그 귀한 손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라고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그저 됩니까? 아니요.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들이 그곳에서 함께 땀 흘려 섬깁니다. 부모님들이 그 귀한 일을 위하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또 얼마나 협조적으로 도와주고 계신지 그 손길들이 없으면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학교를 갖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이와 같은 일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도 되지 않는 일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함께 이곳에 모으신 주님의 뜻이 있다고요.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2026년 우리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센텀 장로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수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섬기고 세상에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며 주님의 온전하신 회복을 소망하며 예배한다. 여러분, 이 사명 선언문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교회가 맡겨진 귀한 사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무엇에서부터 출발하는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의 선언에는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가 귀합니다. 봉사가 귀합니다. 선교가 귀합니다. 교육이 귀합니다. 그런데 진실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게 하실 때 우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2026년에 세 가지의 중요한 사명을 또한 중요한 목표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되기 위하여 해야 할 힘써야 할 일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에 힘쓰셔야 합니다. 무엇을 나눌 수 있습니까?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나눔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주님의 몸을 이루는 온전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는 데에 밑거름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해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격려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흠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적을 하려고 하고 비판을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3박 4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지적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비판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격려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자들에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진지 모르겠다고 그 일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을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애써 주셔서 고맙다고, 힘써 주셔서 고맙다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이 일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고
그 수고의 땀방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시는데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는다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더욱 풍성하여지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한 공동체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할 때 이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깝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멀기도 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깨어져 있기도 하고 또 낯설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어질 때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해 새가족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가장 감동될 때가 언제냐? 새가족 수료식을 하고 이제 선물을 준비하여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될 때 그때 많은 분들이 환한 미소로 달려와서 그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 시간에 나를 이 공동체가 정말 환영해 주는구나, 나를 정말 좋아해 주는구나, 거기에서 감동을 느낀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 나와 거리가 먼 사람, 평소 잘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사람도 기꺼이 나와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환대하여 맞이하는 것. 내가 그동안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며 섬겨온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기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가족들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그냥 지나가는 널로라도 찾아가서 잘 오셨다고, 참 인상이 좋으시다고, 그 따뜻한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봄눈 녹듯이 녹여내리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2026년 이 한 해 나눔에 더욱 힘을 씁시다. 우리가 2026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여서 격려하는 일에 또한 환대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씁시다. 그래서 정말 2026년 이 한 해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